오늘 누가복음 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전반부까지 살펴봤죠. 그 마지막 부분이 이제 스데반으로 인해서 환란이 터지고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광범위한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 핍박이 시작되면서 이제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남으려고 결심했었던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집니다. 사도들은 왜 결심해서 굳이 남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결단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원래 제자들을 자신이 가셔야 할 곳에 파송하면서 예수님 생전에 살았을 때 훈련하시면서도 주신 말씀 가운데 이곳에서 핍박이 일어나면 저곳으로 피해라. 이 동네에서 핍박이 일어나면 저 동네로 가서 복음 전하고 또 그곳에서 핍박이 일어나면 또 다른 동네로 이런 식으로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전 동네로 확산되는 그림을 주셨는데 사도들은 보니까 예루살렘에 남았죠. 그리고 나머지 오히려 다른 성도들이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전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핍박 가운데 누가는 사울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합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증인으로 옷을 맡아 서 있었을 뿐만 아니고 이제 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본격적으로 이 교회를 다 무너뜨려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하고 있죠. 자,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빌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7명의 집사들, 헬라어를 말하는 집사들 중에 한 명으로 세움받았죠.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교회 안의 구제를, 교회 안의 다른 일들을 위해서 세운 집사였는데 말씀 사역을 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처럼 빌립도 나중에 보면 전도자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교회 안에 공개를 일삼는 그런 일들 뿐만이 아니고 당연히 말씀 사역을 잘 했던 그런 사역자였던 것 같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이 핍박 때문에 도망을 갖게 됐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죠. 이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림인데 핍박이 일어나면 오히려 그 핍박을 통해 복음이 다른 동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곳으로 확산되게 만드는 게 원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림이었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여전히 남아있는데 어떻게 보면 평신도 집사가 이제 사마리아 성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했는데 사도들보다도 더 먼저 사실은 이 응답을, 이 성취를 누리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특히 그곳에서 이 시몬이라고 불리우는 마술사죠. 시몬 마구스인데요. 이 시몬 마구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시몬 마구스도 이 복음을 받고 그리고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방문하는 사건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들, 예수를 믿은 그리고 세례를 아마 받았겠죠. 그 자들에게 이 사도들이 내려와서 그들 위에 안수했을 때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에는 성령이 안 임했나? 그럼 사도들이 와서 전해줘야지만 성령이 임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빌립이 사역들 다 해놨는데 이제 사도가 그동안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마리아가 복음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내려와서 너희들 성령 받았냐? 안 받았지? 안수해서 꼭 성령을 내려주는 이런 그림이란 말이죠. 왜 그럴까? 좀 여기에서 사실은 퀘스천 마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모습을 보고 사실은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사도행전 2장에서와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신비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 충만받고 뭐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든지 이러한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보고 시몬 마구스가 상당히 충격을 받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나에게도 그 능력을 달라, 내가 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엄청나게 꾸짖습니다. 이 능력을 돈을 주고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그 돈을 주고 그걸 사서 나도 그 능력을 행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시몬 마구스 속에 얼마나 쓴뿌리가 있는지를 드러낸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하죠. 크게 꾸짖습니다. 이 시몬 마구스라고 하는 인물은 초대교회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영지주의의 최초 그 선구자, 영지주의를 만든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통해서 이제 이상한 복음이 변질되어서 사실 전파되게 되는 거죠. 가짜 복음이. 이 사마리아에서의 이 사도들이 닥치면서 사실은 빌립 혼자 내려갔을 때 없었던 그런 성령의 가시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제 빌립은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 지시를 받고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 광야에서 마침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절기를 드리고, 그리고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는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에디오피아의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담당하고 있는 내시라고 그러면은 이거 좀 환관들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에디오피아라든지 이전에 꼭 에디오피아뿐만이 아니고 이 시대 때 있었던 국가들 가운데 중요한 직책을 맡으려면 아예 왕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특히 에디오피아는 여왕이죠. 그래서 여왕을 쳐다보고 다른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중요 직책자들은 다 환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 직책을 맡기 위해서는 내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재정부 장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권세 있는 자죠. 이 사람이 마침 병거를 타고 가는데, 병거를 타고 가면서 빌립을 만나게 되는 시간표가 또 마침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에서 가장 선호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선명한 복음이라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애호하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또 궁금해하고 답답해하는 게, 도대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완전히 다 준비된, 거기에다 대고 이 빌립이 너가 지금 읽고 있는 걸 깨닫냐라고 이야기했더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냐, 이래가지고 그 읽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죠. 이 사람이 듣고 감동을 받아서 내가 믿는데 나도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여기 물이 있는데 세례 달라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인데, 사마리아와 땅끝의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인물이 빌립인 거예요. 사마리아도 그렇고 그리고 에디오피아에도 그렇고, 그 이방이죠 완전히. 에디오피아에도 그렇고. 사마리아는 유대인 혼혈들입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아시리아가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그리고 아수르의 정책은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모든 민족들을 일부러 다 섞어버려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민족이다 저 민족이다 A민족 B민족 따지지 말고 우린 다 같이 아수르의 백성이다, 이런 식으로 모두 다 통합 정책을 썼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사마리아에다가 이방인들을 풀어놓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자들을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다른 사람들과 섞이게 만들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것들은 혼혈 잡종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어떻게 보면 변질시킨 자들이다 라고 해서 개로 여겼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어떻게 보면 사도보다 더 빌립이 먼저 했고, 또 아예 유대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이방인의 사역, 복음 사역 또한 누가 가장 먼저 했냐? 이 빌립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빌립이
이 내시에게 정확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 그에게 성령이 임했다. 사도행전 2장 같이 이러한 이야기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저 그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기뻐하면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 또다시 빌립은 성령에 의해서 명령을 받고 또다시 아소도, 해변 도시죠. 아소도에 나타나서 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가이사랴에 정착해서 그곳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 그게 이제 이 빌립의 사역의 행적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중심으로 나중에는 정착해서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이 8장 전체는 어떻게 보면 사도의 사역보다는 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땅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을 말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땅끝에 이 복음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사울은 거침없이 교회를 대적하는 사역을 계속하면서 심지어는 이제 공문을 받아다가 다메섹에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까지도 잡아서 이들을 잔멸을 해야 되겠다. 싹 다 털어버려야겠다라고 추적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하지만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환상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말에 그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말을 듣죠. 당연히 사울은 죽은 예수, 자기 입장에서는 죽은 예수, 부활 같은 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죽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고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핍박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바로 나다라고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의 완전한 연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을 보고 나를 네가 핍박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다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사울은 그 계시 이후에 눈이 멀어서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 다메섹 성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 아나니아에게 또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하라 라고 명령하죠. 당연히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주저하고 그가 누군데 어떻게 갑니까? 라고 반박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 내가 할 계획이 있다.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죠. 따라서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에게 가라. 그에게도 또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자가 와서 자기 눈을 열어주는 또 계시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아나니아는 그 명령을 따라서 수행하고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시각이 즉각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는 세례를 받게 되는 장면이 드러납니다. 자, 이 사도행전 8장과 9장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받는 장면과 그리고 연달아서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울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사실은 제자가 사용당했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쓰임받았고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쓰임을 받았는데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지는지 상세한 묘사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 제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싹 다 시간표를 맞춰가지고 움직여요. 일부러 그 갈급하게 만들어서 광야길을 가게 하고 광야의 길이 어떻게 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읽고 이게 도대체 누굴까 정확하게 예수만 말해주면 이 사람이
충격받도록 싹 다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죠. 이디오피아 내시를. 그리고 그 준비하고 있는 동시에 빌립을 명령해서 광야로 내려가라, 남쪽으로 내려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딱 만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할 때 이가 완전히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세팅을 성령이, 예수님이 싹 다 만들어 놓고 하죠. 마찬가지로 사울도 똑같습니다. 하필이면 왜 다메섹에 갈 때 예루살렘에서 안 뒤집어 엎어버리고 다메섹에 갈 때 하냐? 아마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울이 복음을 받아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뭔가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내시가 정확한 답을 얻듯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아나니아도 준비하고 사울도 준비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만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계시를 사울에게도 보여주고, 그리고 아나니아에게도 보여줘서 만나서 일어날 일까지도 다 보여주고. 우리들이 오늘날에 복음 전한다라고 하는데, 복음 전하는 사역은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가시는 사역을, 그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누가 성취하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성취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사도행전 8장 9장의 사건입니다. 사울은 음식을 먹고 건강을 회복하자마자 막바로 달려나가죠. 그리고 강력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는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다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이제 그는 이 안전의 위협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얼마나 다급했냐면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서 성에서 내려가서 도망가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울은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 또한 당연히 사울을 믿지 않죠. 당연히 꺼려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울을 감싸준 인물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9장에 등장을 하는데, 바나바는 어디에서 가장 먼저 등장했죠? 사도행전 4장 말미에 등장했었죠.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밭을 판 모든 값을 다 사도의 발 앞에 뒀었던 그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다가 모두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바나바가 가서 중재하고 바나바와의 만남이, 그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되게 담대한 사람이고 또 순수한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잘 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 만남을 일어나게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다메섹에서 다른 제자들 그대로 있는데 굳이 사울에게 이런 문제가 터졌다라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바나바와 만난 이 만남을 통해서 나중에 바나바가 자신의 헬라 사역을 할 때 사울을 기억하고 사울을 다시 등용하게 되는 사건이 나중에 11장 가면 일어나죠. 안디옥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과의 만남, 그리고 팀을 구성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계산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성품, 그 사람들이 준비된 것, 그 사람들이 쓰임받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엮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진짜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시나리오를 그냥 지금은 이제 몇몇 인물들 중심으로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몇몇 인물들만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불신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사울을 핍박하고 있는 자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다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무슨 알파고라고 해도 안 되는 거죠. 70억을 갖다가 그것도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 오히려 성취되는 방향으로 싹 다 움직이는 지혜와 능력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뭐 한 학급에서 아이들 25명 요새 데리고 하는 것도 초등학교 선생님이 힘들다고, 이제 뭐 3D 같이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 돼서 초등학교 교사들을 아예 안 하려고, 아이들 통제가 안 돼서.
근데 하나님은 공부하려고 온 초등학생이 아니고 아예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들까지 싹 다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과 섭리로 딱딱 들어맞게 움직이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전도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예술입니다.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했다고 전도 왕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전도했다고 우리가 금반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입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도 바나바의 중재로 제자들과의 교류를 하게 되고요. 그곳에서도 또 강력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도 복음을 많이 전했을 거고, 그리고 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도 복음을 많이 전했을 건데, 사울이 전하니까 이 복음이 그들에게 일어났었던 핍박과는 수준이 다른 핍박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사울이 전했던 복음이 과연 뭐길래 예루살렘에서도 또다시 이 사울이 큰 핍박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안 되겠다, 여기 있으면 네 죽는다 라고 해서 자기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죠. 누가는 9장 30절까지 여기까지 복음의 진행을 31절에 요약하고 있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결국에 이 일도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것들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죠. 자,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12장 25절까지는 교회의 핍박과 베드로의 이방인 사역의 시작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장면은 다시 사울을 떠나서 베드로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베드로는 해안선을 따라서 룻다와 그리고 욥바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제자도, 그리고 중풍병자 치유하고 죽은 제자 살리고 이런 일들을 하죠. 다비다라고 이름하는 바늘 공개 구제하고 착한 일 했던 여제자를 다시 살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베드로를 통해서도 그대로 병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죽은 자까지도 살아나는 그런 이적으로 함께 성령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가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하고 있을 때 가이사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을 보죠. 그 환상에서 한 사자가 그에게 베드로를 가서 청에서 불러와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습니다. 동시에 베드로는, 이것도 또 동시에 이런 일들 하시죠. 고넬료 따로 준비하고 베드로 따로 준비하고, 베드로에게는 정시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또 환상을 보여주셔서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베드로는 거절합니다. 저는 일평생 동안 이 음식 규정을 잘 지켜왔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 속하다 라고 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환상을 3번 반복했을 때, 3번째 딱 반복되는 순간에 명령을 받고 보낸 고넬료의 하인들이 이 베드로의 집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고넬료가 당신을 청합니다. 같이 가실 수 있겠습니까? 요청을 받습니다. 이 환상을 본 것 없었으면 아마 베드로는 안 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 환상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들, 이방인들을 속하다라고 하지 말라고 3번이나 내게 보여주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딱 그 3번 보여줄 때 만남이 있으니까 내려가게 되죠.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사도들은, 다른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흩어졌는데 사도들은 안 흩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사마리아로 적극적으로 가지도 않고 이방인에게도 가지 않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환상 때문에 베드로가 가게 되고요.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는 말도 어떻게 보면 좀 가관입니다.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너희 이방인 이런 집에 올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좀 이상한 거드름 피워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환상 보여주면서 내가 정하다고 한 자들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왔다. 무슨 일인데 나 불렀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더니 이제 그 순간이 왔구나라고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진짜 이방인도 복음 받을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환상으로 쏘아 붙이니까 가기는 갔는데 자기 자신도 맞듣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와 버려요. 성령 받는 걸 보고 우리랑 똑같은 성령 받네? 그럼 세례 주자라고 해서 세례를 준다고. 원래는 보통 어떻게 했죠? 믿었을 때에 그들에게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뭐 성령이 임하고 이런 순서였죠. 앞에까지는. 근데 이 고넬료 사건에서는 성령이 내려오는 거 보고 이거 하나님이 이방인도 진짜 구원하네? 라고 어떻게 보면은 충격받고 세례를 주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과 같이 함께 유하면서 식사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올라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이것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졌죠. 베드로를 끌고 가서 힐난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어떻게 민족적인 경계를 넘어서 그 이방인 집에 가서 함께 교제할 수 있냐라고 예루살렘 기독교인들의 비난거리가 되어버립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모습이 왜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핍박과 바울이 전한 복음과의 핍박의 정도가 달랐냐라는 걸 저는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전통, 자기 자신의 할례라든지 자기 자신의 의로서 얻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그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그런데 너희들의 의를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 아니냐라고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찔리는, 깨달으면 찔려서 무릎 꿇고 안 깨달으면 열받아서 돌로 치려고 하는 복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선명한. 근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거 주다이저들이라고 제가 늘 설명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율법을 잘 지키면 되지. 그냥 본인들에게 전혀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율법이 복음인 줄 알고 율법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반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막바로 여기에다 대고 힐난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너희들이 복음을 모르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아니 나도 원래 안 가려고 그랬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나한테 3번이나 보여주고 그리고 갔는데 우리가 받았던 거랑 똑같이 성령 받더라. 근데 내가 어떻게 안 주겠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들의 결론이 뭡니까? 그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 라고 하는 걸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도 사실은 아직 못 깨닫는 장면을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고 있을 때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안디옥 교회를 준비하시는 하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왜 성령을 줬냐? 왜 사마리아에서 성령이 빌립이 갔을 때는 안 일어났는데 베드로가 내려갔을 때 자기들이 받았던 것과 사도행전 2장에서 똑같은 현상이 가시적으로 일어났냐?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가시적인 그 사건이 일어났냐?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못 깨달아서 그래요. 그렇게 가시적인 증거로 보여주지 않으면 이들도 동일한 은혜로 성령을 받고 구원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못 깨달을 사람이 지금 자신도 모르게 유대인으로서 살아온
그 습관이 전통이 배어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섞여 있는 복음, 요 모습 때문에 바울 또한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 부분이 결국에는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많은 주다이저들 때문에 사실은. 따라서 베드로는 이러한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 복음이 율법과 그리고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하고 깨닫게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역부족이에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와 사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그 논쟁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안디옥에 드디어 이방인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장면을 보여주죠. 여기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신자들이, 구브로는 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신자들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요. 이로 인해서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비율로 보면 이방인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교회가 탄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문이 들렸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또 이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라고 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또 사람을 파견하는데, 이 사람 파견할 때 온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인 게 참 다행이죠. 사실은 다른 주다이저 보냈으면 큰일 나죠. 바나바가 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손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중심의 사역을 할 때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났던 바울을 기억하게 되고,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동역자로 이들에게 이 전방위적인 이제 헬라어 중심의 사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소로 가서 사울을 찾아서 함께 이방인 중심으로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이 다양한 그리고 생동감 있는 젊은 교회 사역을 함께 하게 됩니다. 바나바로 치면은 사실 70인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초창기부터 싹 다 받던 자죠. 사도로 부름은 받지 않았지만 70인 제자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부터 시작해서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사도와 똑같은 것들을 다 목격했던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나바 또한 그 제자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좀 겸손한 자가 맞는 것 같아요. 헬라인들 사역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바울의 그 헬라 문화와 그리고 신학적인 배경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가 유대에서 아마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을 때 그 메시지의 선명함이 유대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닌 진짜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 가지고만 사역하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이 자가 이곳에서 사역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시에 함께 그 모든 사역을 체험했던 자가 자기보다 더 젊고 어떻게 보면 사역을 잘할 수 있는 부교육자를 초청해서 함께 와서 사역을 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일어나고, 드디어 누가는 그곳에서 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메시아 분파라고 불리우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2세기부터 이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을 지칭하는 그런 공식적인 명칭이 나중에 되게 되죠. 기근에 대한 예언이 아가보를 통해 일어나고, 그 반응으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 유대 교회들을 도울 헌물을 보냅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 있었던 예언이죠. 열방으로부터 이제 모든 진귀한 것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이방인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첫 절반은 12장까지인데 이 마지막 12장에서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관한 극적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죽였고요. 이것도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면 우편에 혹은 뭐 좌편에 앉기를 원했던 그런 자였죠. 근데 사역 초기에 사실은 순교하게 됩니다. 헤롯 아고리빠는 그를 죽이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보고 다른 사도들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베드로까지도 투옥시킨 상태였죠. 베드로를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극적으로 감옥에서 탈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탈옥해서 나오자마자 또 복음을 전하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입직은 다음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떠받들림을 받고 자기 자신이 교만하게 하나님인 것처럼 신인 것처럼 가장을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친히 충이 먹어 벌레가 먹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을 누가는 보여주면서 전반부를 마무리하는데요. 이 사건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해서도 보고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누가는 이것을 분명한 사인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아닌 거짓 왕, 다른 유대인의 왕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그들이 속해야 될 자리로 물러나게 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단계를 위한 길을 닦습니다. 이제 복음은 모든 세계를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이사가 다스리고 있는 큰 영역 로마를 향해서 나아갈 시간표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13장부터 후반부가 펼쳐집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로 모든 사역의 초점이 옮겨지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전반부까지 쓰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한 사역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를 보여주고 그 한계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체할 수 있는 이방인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이미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준비하고 계신 것들을 세밀하게 보여줍니다. 누가는 지금까지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를 거쳐서 사마리아로 전파되게 되었는지 바울의 극적인 회개와 그리고 이방인 사역의 첫 시작까지 기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1절부터 15장 35절까지는 더 넓은 사역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바울의 사역에 특히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안디옥에서 교회가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은 그들을 지시해서 사울과 바나바를 새로운 성령의 사역을 위해 세우시고 보내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돕기 위한 수종자로 마가 요한을 취하고요.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 조카입니다. 이 셋이 함께 구부로부터 시작해서 바나바의 고향이죠. 사역을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유대인 마술사 박수 엘루마를 만나게 되죠. 바예수. 이 사람이 복음을 대적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어둠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이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의 대적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총독 서기오 바울이 확실하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지점이 바로 누가에 따르면 사울이 바울로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죠. 두 번째 단계는 소아시아의 중앙 남부 지역인 소위 밤빌리아와 그리고 남부 갈라디아에서의 복음 사역입니다. 버가에서 마가 요한은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15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중에 2차 사역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심히 다투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왜 버가에서 떠나갔냐? 떠나간 게 그냥 떠나간 게 아닌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걸로 봐서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왜 떠나갔을까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찾냐면 이방인의 사역을 맞듣지 않아 하는 겁니다. 이 마가 요한이.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 자체가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사역과 다르고 주다이저와 같이 많은 율법적인 거에 얽매여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근데 바울은 전통이고 무슨 율법 할례고 뭐고 이런 것들 필요 없다.
전혀 그것들이 필요 없는 것처럼 가르치는데 거기에 마음에 계속 부딪히는 게 아니었나라고 많이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사역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 이 사역 안 해라고 어떻게 보면 바울이랑 싸우고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바나바는 아마 말렸겠죠. 그런 일 때문에 만약 벌어진 거라면. 근데 도저히 이 마가 요한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 가겠다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사역을 그래서 하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가 또다시 드러나는 거죠. 이 마가 요한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바울과 같이 사역하는 거 보면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랑 확실히 다른 면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부터 이제 점점 시작해서 앞으로의 사역들에서 원래 지금 지점까지는 계속해서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쓰이는데 이 다음에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라는 명칭이 살짝 드러나고 다시 바나바, 바울 이렇게 드러났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전부 다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역의 주도권이 처음에는 바나바에게 있었다가 이방인 사역들을 이제 계속 하다 보면서 누구의 메시지가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하면 이 바울의 메시지가 전파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서 사역의 주체자가 어떻게 보면 바나바에서 바울로 아예 변천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사역하는 거를 바나바는 흔쾌하게 내줬던 것 같아요. 이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진짜로 깨끗한 사역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통이 크고. 그래서 나중에 뭐 이제 15장에서 싸우고 둘이 사역이 갈라지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본다면 갈라지고 난 다음에 사역의 형태를 보면 바나바는 이전에 세웠던 교회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역을 그대로 하죠. 그리고 바울은 반대로 사역했던 곳을 돌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새로운 첫성으로 옮기는 사역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바나바는 무슨 사역이 더 하나님이 봤을 때는 강점이 있다고 본 거냐면 세워진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사역들을 좀 잘하는 사역자. 왜? 이 사람들이 조금 부족해도 품어줄 수 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역의 성질을 가진 것 같아요. 왜 그런 성질을 가졌냐?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셨겠죠. 바나바는 못됐고 바울은 잘나고 이 소리가 아닙니다. 바울의 선명하고 클리어한 메시지는 그리고 유대의 전혀 전통이나 할례나 이런 것들을 딱 잘라서 전혀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딱 믿게 그걸로만 너희들이 생명을 얻는 거다. 사실은 이렇게 메시지하게 한 거는 이방인들을 초점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이 복음을 깨닫도록 충격받도록 만드신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바나바는 바나바 나름대로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유익한 사역들을 하는 거죠. 그게 물론 싸움으로 일어났지만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마가 요한과 다시 사역하는 장면들도 드러나고 그와 계속 지속적인 교제가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잘났다 못났다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성향을 어떤 사역을 교회 안에서 감당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우리 최동건 집사님이 아니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원어 같은 것들은 일반 평신도들이 모르는데 그러면은 그 모르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그냥 아유 출산하면 부정한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깨닫고 그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도 그 씨를 가졌다 뭐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지 전혀 개역개정 봐서 모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기 때문에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히브리어 헬라어도 공부하면서 신학 공부를 시켜놓은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잘나서 많이 알고 이게 아니고 교회 안에 다 그거 할 수는 없으니까 각자 하나님이 자기가 감당할 것들을 준비시켜서 사실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모르면 어떻게 하냐. 모르면 그거 준비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것 가지고 나는 받고 서로 합력해서 세워나가도록 사실은
만들어 놓은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것도 바울이 복음 받도록 아나니아 준비하고, 바울은 또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바나바는 바울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다리 놓아주고 품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교회 양육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이게 다 누구 손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전 옛날에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서 이제 바울은 쓰시고 바나바는 안 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바나바 왜 안 쓰냐? 저거는 인정에 말려가지고 이 중요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조카라고 마가 요한 품어주려고 인본주의 쓰다가 하나님이 사용 안 하고 바울은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안 하는데, 아닙니다. 바나바는 바나바 나름대로 품어줘요. 만약 바울 같은 사람만 있으면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은 절대로 회복할 수 없겠죠. 나중에 마가 요한도 깨닫고 이방인 사역들도 다 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바나바 같은 사람도, 그리고 진취적으로, 그리고 유대인 아닌 자들을, 아예 유대 전통 없는 자들에게 다른 거 말고 딱 복음으로만 집어넣을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자도 하나님 준비해 놓는 거죠. 따라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방인 사역에 역시 강점이 있는 자는 바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도권이 점점 바울로 옮겨가죠. 바울은 이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리아 안디옥으로 북행을 계속해서 거기에 있는 회당에서 이제 바울은 자신의 첫 번째 주요 설교한 내용들을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아브라함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언의 성취에 대한 선언, 그리고 믿음에 대한 호소와 용서에 대한 제공 등을 그 기본적인 골격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사도행전 안에서 바울 메시지의 일반적인 패턴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몇몇의 회심자들을 유대인 가운데서 또 유대인으로 개종했던 자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 가운데서 얻게 됩니다. 하지만 지역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적대감이 또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반대를 당하면서 그들은 그 도시의 지도자들을 선동시키고요. 이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이방인들로 향할 것이다 라고 응수를 하고, 그리고 강제로 그 지역으로부터 쫓겨납니다. 남부 갈라디아 도시들 속에서도 그 패턴은 반복이 됩니다.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지역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믿습니다. 그 후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또 지역의 관리들을 선동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도망치죠. 그렇게 해서 또 루스드라에 이르게 됩니다.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바울은 앉은뱅이를 고치게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서 바나바를 제우스로, 그리고 말을 하는 바울은 헤르메스로 여겨서 이방인 이교도들이 와서 찬양하면서 지역의 제사장이 아예 그 앞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려고까지 하죠. 자신들을 이렇게 이방인의 우상신들로서 생각하는 데에 당황해서 그들은 화를 내고, 그리고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신 거는 너희들로부터 이 어리석은 우상으로부터 참되신 하나님으로 돌아와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역정을 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의 섭리와 일반 은혜를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셨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된다. 참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갑자기 군중이 싸해지죠. 그러면서 이들은 분위기는 순식간에 전복돼서 이제 바울은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됩니다. 그가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에 내쳤는데 바울은 죽지 않고 생존해서 가까이 있는 더베로 옮겨가죠. 그리고 그 더베에서 수많은 제자들을 찾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죠. 나중에 2차 사역에서 함께 사역자로 데리고 가는, 어떻게 보면 돌 맞아서 죽을 뻔한 죽음의 위기 속에서 더베로 하나님께서 옮겨가시고, 그 더베에서 찾아낸 제자가 이제 일평생 아버지와 아들, 내 영적인 후계자가 될 수 있는 더베를 자기의 생명의 죽음으로 찾아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시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귀환하는 여정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쭉 걸어왔던 여정을 거슬러서 돌아가면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의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장로들을 세우고 그리고 남쪽의 밤빌리아 도시들 버가와 아탈리아로 향합니다. 아탈리아에서 그들은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 여정들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교회에 보고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땅에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요. 누가가 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비옥한 땅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보여주기를 원해서 이 기록들을 담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의 이방인들의 유입은 더 넓은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논쟁과 갈등을 야기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신자들 중 한 그룹, 주다이저들이죠. 이전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람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친히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너희들은 토라를 순종해야지만, 즉 만약 너희들이 남자라면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율법 섞인 어떻게 보면 가짜 복음이죠. 그 가짜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들 생각에는 메시아의 오심은 주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틀을 하나도 변경하지 않았다라고 여전히 상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일반적인 모든 제의식들을 지킴으로써 유대인은 이스라엘에 들어오고 온전하게 남아있을 수 있다. 따라서 너희도 우리랑 똑같이 절기 지키고 음식 식습관 지키고 할례 받고 다 해야지만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친일자들의 가르침과 싸웁니다. 메시아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합니다. 그곳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자문을 구하고요. 우리가 전하고 이해하고 있는 이 복음이 사도들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랑 같은 것인지를 그곳에서 판명받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의 바리새 출신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고 토라를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야기를 하죠. 고넬료 집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비록 토라나 그리고 할례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들이 받았던 똑같은 성령을 부어주신 것으로 하나님은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무슨 율법을 지킴으로써 주는 게 아니다라고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맞다라고 이 수제자죠. 베드로가 거기에서 지지를 하고 나섭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이방인 세계에 가서 이 복음을 전했을 때 1차 사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하나님이 어떤 기적으로 함께 했었는지를 보고합니다. 결국에 그 보고를 듣고 야고보가 일어나죠. 그리고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을 설명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자, 이 성경 구절은 헬라어 버전으로 특히 이방인들이 회복된 이스라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으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 언약이 성취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말미암아서 이제 율법이나 토라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편입되는 그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게 맞다라고 말씀 가지고 들이밀게 되죠. 오직 하나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우상을 피하라고 해라. 뭐 당연한 거겠죠. 그건 뭐 특별한 율법이 아니고 예수를 믿었으면. 그래서 우상의 음식, 성적인 타락, 그리고 목에 메어 달아 죽인 짐승의 고기로부터 피를 먹는 것, 이런 것들을 피하라. 이것만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은 침입자들의 시각을 금지하는 서신서를 보냈고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단지 이 우상을 멀리하는 지침만을 좀 지켜달라라는 부탁을 합니다. 당연히 이 결정은 안디옥에 있는 신자들 가운데 큰 기쁨을 선사하죠. 이게 15장
35절까지 1차 사역 이후와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까지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안 쓴 이유가 있죠. 그리고 사실은 사도들 또한 사실은 이 사실을 바울처럼 선명하게 못 깨닫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바울이 와서 보고할 때 가만히 반대하고 논란하는 거 듣고 있다가 베드로가 바울이 하는 거 맞는 것 같다 하고 일어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13장부터 15장까지 사역을 1차 사역을 통해 바울을 통해 할 수밖에 없는 한계들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사건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에 베드로도 로마에 가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결국에 이방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시간표상 그리고 그 베드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통해 사역하시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장면이 여기서 끝나고 이제 2차 사역이 시작되는 데에서 이제 바나바랑 논쟁하는 장면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 논쟁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를 쓰임, 하나님이 쓰시는 쓰임, 바울을 쓰시려고 하는 쓰임,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그 사역을 하는데 더 적합한 팀 구성.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가 이제 팀을 새롭게 형성하게 되죠. 그리고 이게 사실 이방 사역의 드림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마가 요한과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과의 사역을 통해 세웠던 교회들을 안돈시키는 사역 쪽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이제 이 드림팀 팀들을 통해서는 이방에 로마에까지 이제 복음 확산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누가 더 좋다 이거 없어요. 어느 곳에든지 쓰임 받으면 감사한 것이지. 그렇죠?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큰 사역을 해야 되겠다. 베드로는 안 돼. 찌질해. 바울처럼 큰 사역을 해. 이런데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그래서 큰 사역을 하려면 바울처럼 헬라어도 능통해야 되고 신학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많이 준비해서 난 바울처럼 쓰임 받아야지 이렇게 하는데요. 그 생각 가지고 있으면 바울처럼 쓰임 못 받을 것입니다. 아마. 왜 그러죠? 자기 자신의 준비한 건 내가 한다라고 착각하는 것부터 먼저 무너지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 사역하는 것들 자체가 다 하나님 대적하는 의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교회들 이런 모습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마다 그리고 각 개인들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 있어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60살 됐는데 나도 헬라어 좀 능통해야지 헬라어 공부하고 이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거 만약에 그걸 갖다가 해서 잘 사역하게 하려고 했으면 아마 20대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을 거야. 준비를 하게. 그냥 인정하시면 됩니다. 몰라도 돼요, 사실은. 근데 그 헬라어를 하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나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성품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실제 생업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살아온 나만의 겪어온 고난과 삶들 있잖아요. 과거들. 나만 가지고 있는 아픔들, 내가 겪은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만이 위로해 줄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도 있는 것이고 각자마다 다 여러분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정확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쓰인 쓰임을 위해서 준비해 오셨다는 거. 그래서 저 옛날에는 내가 몇 살이었다면 이 생각을 절 보고 나이 더 드신 분들은 나도 지 정도만 젊었어도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도 사실은 그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이걸 대학생 때 이 복음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초등학생 때 이 복음을 알았더라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거 아닙니다. 언제 알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때까지 경험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 지금까지 인도한 게 하나님이 완벽하다는 것.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개혁교회에서 있었더라면, 개혁교회에 있었더라면 안 되기 때문에 개혁교회 아니고 또 다른 곳에 있기도 하신 거고요. 전부 다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데 각자마다 하나님의 스케줄과 스토리를 가지고 완벽하게 인도하셨다는 거. 그래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진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완벽하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대한 상처들을 다 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알고 있는 복음과 지금 또 나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은 더 완벽하게 다 인도하는 과정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그리고 각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실 부분들을 기대하시면서 신앙을 가지고 그런 사역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생각을 전환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지금까지 나를 나되게 인도해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나간 모든 과거와 오늘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어느 상황에 있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교회와 또 사역들 또한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앞으로의 모든 계획들을 완벽하게 가지고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쓰임에 따라 하나님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